창세기 1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고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결혼해가지고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로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살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 이혼을 합의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똑같게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땅도 반씩 나누고 그리고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었습니다. 다 반씩 나누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5명. 서로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가지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하나 더 낳을 때까지 같이 사세요. 한 명 더 낳을 때까지 6명 될 때까지 함께 사세요. 부부가 랍비의 말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빨리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우리 이혼합시다. 그리고 1년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이 부부가 이렇게 이혼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또 쌍둥이를 주셔서 자녀의 수를 홀수로 만드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되게 해주겠다.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이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사라는 아주 할머니가 되었고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몸 가지고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무해진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취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종이 자기 몸에 임신이 되니까는 규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여조인 사레를 무시합니다. 말도 무시하고 눈빛으로도 무시하고 행동도 무시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조인 사레를 완전히 괄시하고 무시합니다. 아주 꼴값을 떠는 겁니다. 아주 여조인의 복장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남편인 당신이 나를 멸시하니까는 첩이 저렇게 의시되고 있다. 당신이 나를 업신여기니까는 첩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의시되고 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려 있다. 당신 눈이 시원할 때까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이 말을 듣고 사레는 하갈을, 여종을 원수를 갚듯이 학대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사정없이 내쫓아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여종 하갈의 가정이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가정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네 가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네 가정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아이는 한 명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하고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만큼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웬 여종을 아내로 만듭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가정, 두 번째는 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가정, 세 번째는 정상에서 더 정상으로, 더 좋은 정상으로 가는 가정. 오늘 이 세 가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도 처음에는 정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에서 출발했어요. 어느 가정이나 다 정상적으로 출발합니다. 출발은 정상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비정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종이 아내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여종이 아내의 자리에 들어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다고 아내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 아내의 몸을 보니까는 생산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내의 어리석은 말을 듣고 아내의 여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하갈이 여종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는 골맞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라가 폭발해 버립니다. 결국 하갈의 가정을 사정없이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내쫓임을 당합니다.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입니다.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 뉴스를 보니까는 친자 확인 청구가 한 달에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건도 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진짜 내 자녀인지 아닌지 친자 확인 청구가 그렇게 매달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를 들어보면 검사를 해보면은 약 30%가 친자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약 70%만이 친자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자로 판명이 되었는데도, 친자로 확인이 되었는데도 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요즘 젊은 부부들이 불신 속에 살아갑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었지만은 마음 속에는 믿지 못하는 불신이 너무 깊이 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결혼해도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한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재산은 얼마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모은 재산은 얼마인데 이 결혼을 해도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라서고 따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비는 각각 돈을 이렇게 통장에 넣어가지고 공동 관리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처음부터 이혼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결혼은 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처음부터 남남이고 이혼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가 않으신지 몰라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부부가 되고 무슨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따로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결혼은 하지만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삽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장가 갈 수 있고 새 시집 갈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 뭐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낳아놓으면 이게 걸거적거리고 나중에 짐이 되는데 언제든지 갈라서고 언제든지 따로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안 하고 자식 안 낳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부도 애를 많이 씁니다. 애 낳으면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망구 소용없는 짓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좀 있으면 애 놓고 돈 타먹고 나중 애 버릴 겁니다.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부에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홍보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홍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자녀를 안 낳고 왜 부모 공경을 안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삶의 방향도 목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걸음을 걷는다면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답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고 말씀이 답입니다. 답을 모르고 시험 문제를 푸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풀고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첫 출발은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남 탓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는 하와는 저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의 책임도 있지만은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남 탓인 거예요. 원망인 거예요. 다 상대방 탓이고 남 탓이고 자기 주장, 자기 변명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기 잘못,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 사랑이 나중에는 남 탓으로, 상대방 탓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였고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둘이 됩니다. 책임에서 변명으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정상에서 시작해서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은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비정상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 가만히 보면 별 문제 없이 결혼부터 지금까지 차분하게 흘러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1년 12달, 1년 365일을 살아보면 좋은 날도 있고 구전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종 문제를 만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상이라 그러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가정이나 살아있는 조직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들다가 보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이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 아프고 병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프고 병들 때도 없으면 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겠어요? 언제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 영혼의 문제를, 죽음 이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병들고 아픈 이런 때도 없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지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프고 병들어도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또 살아가다가 보면 고독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서 이런 것마저 없으면, 이럴 때마저 없으면 언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듬을 때가 있겠습니까? 고독하고 외로워도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이 꼬이고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막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은 언제 우리의 교만이 꺾이겠어요? 언제 우리의 불순종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일이 막히고 꼬여도 정상이라는 말씀.
살다가 보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애를 먹일 때가 있지요. 이런 것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가정적인 짐을 져보지도 않고 언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람됨이 성숙하고 자라겠어요? 이런 때가 반드시 있어야 나의 사람됨이 자라고 나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좀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말씀. 또는 어떤 때는 살다가 보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마저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가정. 두 번째는 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가정. 세 번째는 정상에서 더 좋은, 더 정상으로 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상에서 더 정상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가정,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기쁘고 보람있고 좋은 가정, 우리의 가정은 더 정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열매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은 좋아질 수가 있고 더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얼마든지 더 좋은 가정으로, 더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 부부가 생활하다가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 싸움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래.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인간 맞냐? 너무 비정상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부부가 싸워야, 싸울 줄 알아야 정상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봐 살잖아요. 10년 정도 싸워야 좀 맞는 부부가 됩니다. 10년 정도 싸워야 좀 맞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다 따듬고 맞추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장 하나도 사오면 그 연장이 내 손에 맞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요. 구두 한 켤레를 사도 이 신발이 내 발에 맞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충 30세 전후에서 결혼을 하는데 30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부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결혼하면요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한 집에 있는 형제도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 다른 것을 사랑과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맞추어 가는 것이 가정생활이고 부부생활입니다. 여러분 같은 거는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숨 쉬어야 사는 것 같고요, 먹어야 사는 것 같고요, 잠 자야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몇 가지 나눠놓고는 다 다릅니다. 다 함께 만나서 맞추고 다듬고 손질하고 가꾸면서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질서정연한 성격입니다. 제 서재에 수천 권의 책이 있지만은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참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의 좌우로 한 멀어야 50cm지 저기 딴 데 가서 헤매지 않습니다. 딱 찾아냅니다. 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 서랍을 딱 열면 제일 앞에 스티로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정전이 돼도 딱 끄집어냅니다. 아주 질서정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어떤 여인과 살고 보니까는 지금 나의 서랍은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맞춰야 돼. 제가 그렇게 살 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로 맞춰야 돼. 내가 좀 따듬고 내가 좀 깎아내고 내가 좀 자르고 그래서 점점 맞추어 가야 돼. 한 1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고 조금 부부싸움 하더라도 이건 맞추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게 뭐 20년 30년 되어도 맞춘다 그러면 곤란해요. 빨리 10년 안에 맞춰버려야 돼. 그래서 결혼한 지 한 15년 20년 되면 서로 부부 사이가 잠옷 같아야 돼. 저녁에 잠옷을 입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거 입고 잘 때 잠옷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부부는 나이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잠옷처럼 편안해져야 돼. 그런 관계가 돼. 그러니까 갑자기 되지 않고 다 따듬고 맞추고 깎아내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렇게 잘 맞추어 가야 더 좋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가정이 유태인 가정인데 유태인은 결혼하기 전에 8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토라, 태아 8가지 법칙입니다. 첫째는 임신 준비 단계예요. 임신 준비 단계. 유대인의 결혼 풍속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집에 가가지고 신부 부모님께 결혼 지참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딱 따라줍니다. 그러면 이 신부 될 사람이 그걸 딱 받아 마심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정혼 관계, 약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깨끗한 아이를 담을 수 있도록 잉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약혼했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혼하고 정혼하고 1년 동안 몸과 마음의 영혼을 정결하게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이 되면 남편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줍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는 장차 태어날 아기에게 이사야 66장 9절의 말씀과 11절에서 13장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노트에 정성껏 쓰고 그 다음에 그 노트에 쓴 말씀을 완전히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몸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아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태아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단계.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지고 천에다가 술을 놓습니다. 술을 놓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면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술을 놓을 때 아이들의 영혼이 굉장히 맑아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돕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유대인 가정에는 가정마다 제데카라는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이 있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둡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자선단체가 있고 그 돈의 액수가 수억, 어떤 때는 수십억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모은 이 헌금함에 돈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자선단체를 방문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남을 잘 돕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자라는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남을 잘 대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사니까는 복을 받지. 복을 받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분이구나. 마치 우리의 혀가 음식의 맛을 구분하듯이 왜 저 사람이 복을 받는지 우리가 충분히 진리로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로서 남을 많이 도와주고 손과 발로 많이 도와주고 기도로 물질로 남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요, 기도를 가르치는 단계. 어려서부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부모를 찾기 전에, 친구를 찾기 전에, 선생님을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밀담을 나누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율법과 탈무드를 가르치는 단계. 특히 2살짜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는데 야시바 학교입니다. 2살짜리 아이들을 엄마가 데리고 갑니다. 방 안에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들어와서 토라, 율법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든지 읽어줍니다. 그게 2살 아이의 공부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탈무드, 율법의 말씀을 설명한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무조건 성경 공부, 토라, 율법을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커리큘럼, 교과 과정의 40%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대학을 휩쓸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성도님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찬양토록 가르치는 단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8번째는 성경적인 식생활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단단히 가르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정원 기간을 두어 가지고 잉태할 아기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고 맑게 준비하고 임신이 되면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태어나면 남을 돕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늘 말씀을 읽도록 가르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광야로 쫓겨난 하와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가라. 네 주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첫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고 결혼할 때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기지 못할 문제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단이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의 집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가라는 말이고 성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정상에서 더 좋은, 더 정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 가정만큼 공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가족들만큼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점점 더 좋아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